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20장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소요가 그쳤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동이 이제 멈추고 잠잠해졌을 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에게 권면할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를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다 간단합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거리가 그저 배를 타고 가면 다 간단하고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육로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무지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바울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모했다는 것은 비밀리에 꾸몄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의 일행이 이 비밀리에 꾸며진 이 공모를 알게 되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을 그때까지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사명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강론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 처음 이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일에 그렇게 강론했다는 거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에 강론하는, 밤중까지 강론하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날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아마 전했을 겁니다. 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것처럼 그 주일날 아침에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1시간, 2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까지 그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이어갈 때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도구라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설교를 오래한 바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좋은 유도구의 잘못입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한 청년이 계속 조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할머니 권사님에게 그 청년을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재운 사람이 깨워야지 왜 나보고 자꾸 깨우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자꾸 깨우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바울의 잘못입니까? 유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 말씀을 듣다가 죽은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한 걸까요? 그것도 거룩한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 창틀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을 때 바울이 이 청년을 안고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이 유도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유도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켜 주셨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였던 걸까요? 바울이 지금 주일의 아침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 유도구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가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부활의 참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슨 위로를 받았던 걸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사람들은 받았던 걸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이다. 이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실제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도구도 그렇고 유도구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도고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유도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에 불과하지 않아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유도고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저분처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바로 이 땅의 위로자인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우리가 곳곳에 있는 곳에서 유도고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활 신앙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것은,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됐으면 말씀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자신이 지금 밤중까지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도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또다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또 메시지를 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죠.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는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또 조는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틀 후에 떠나야 돼요. 이튿날 떠나야 합니다. 바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다시는 이 성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비록 떠나지만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떠나고 싶었던 간절한 사모함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모함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고도 참 대단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차라리 이렇게 조는 것보다는 가서 푹 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졸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유도고만 졸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졸음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졸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정말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혹시 좋은 것은 아닙니까? 드라마 끝날 때 되면 얼마나 시계를 봅니까?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거북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해군이 교육받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해군이 배를 타기 위해서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적군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멀미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멀미를 먼저 이겨야 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멀미를 할 때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토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하더라도 먹어야 돼요. 먹고 토하더라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 따라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기분이 아닐수록 더욱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 하루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죽었다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유도구가 되어 부활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유도구를 향하여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죽을까봐 망할까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유도구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도구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도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과 눌려있고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예배드리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도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능력으로 회복되고 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졸더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졸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편 따라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물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먹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부흥을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사모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편과 상황 따라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